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 같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너희 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앙은 버리고 얻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얻고 버리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다면 또한 얻는 것도 없습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를 보아도 우리 몸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가 되는 것은 배출해버리고 좋은 것, 유익된 것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신을 보면서도 버려야 되고 얻어야만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얻기는 엄청 원하지만은 버리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무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70%는 필요 없는 거랍니다. 핸드폰의 기능 70%가 필요 없고, 자동차 기능이 70%가 필요 없고, 내 집안에 쓰는 기물이 70%가 필요 없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더니 내가 필요한 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100%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싶은 것도 버리지를 못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 옷장에 보면 버려야 될 옷이 굉장히 많은데 도무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주라고 하는데 주려고 딱 쥐었다 보면 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1년 동안 입지도 않은 옷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청산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 양복이고 뭐고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아직도 없애야 될 게 있는데 쥐었다 놨다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버리기가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쓰는 게 근 20년 동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아직도 쓰느냐? 근데 못 버리겠다. 어떻게 할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막상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것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술, 담배, 마약, 노름, 쾌락,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평생 친구로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지 못하지?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왜?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합니다. 왜?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있으므로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한 번쯤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본인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중독이 다르겠죠. 내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에 내가 지금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씁니다. 왜 그러죠? 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이에요.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바른 처방을 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의사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약 4달만 먹어도 해결될 문제를 키워가지고 결국 생명까지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혹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찰하는지 그 진단을 받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즉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치료 못하는 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진찰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단한 결과가 딱 한 가지예요. 청진기를 대고 딱 진단했더니 죽게 됐구나.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간다, 그 얘기. 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떼주는 게 있다면 이 약을 먹어라. 그럼 너 살 것이다. 그래서 우스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의사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버리고 얻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평안을 얻는데, 평안을 얻게 되면 뭐가 오느냐? 내게 복이 임한다. 내가 평안할 때 나한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려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귀가 이 길로 뚫려서 이 길로 나간다 해서 이게 이 길로 들어가고 이 길로 빠지는 게 아니고, 길로 들른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 마음에 담으라. 마음에 두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떠난 고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탕자가 돈이 많았죠. 부자였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먼 나라를 가서 젊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젊은 청년 부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 만약에 탕자가 지금 있다면 아마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갔어요. 지금 마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과 같은 것 같아.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그 탕자의 모습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물질이 많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탕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한 끼 얻어먹을 친구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어디를 돌아오라?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뭘 또 해야 되느냐? 내 장막, 내 집이죠. 뭐 결혼했다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식구, 모든 가족 안에서 뭘 버려야 되느냐? 뭘 버려라 그러죠? 불의를 버려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불의를 버려라. 불의.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불의. 이것을 버려라. 혼자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오면 된다라는 착각을 버리라 그 얘기예요. 온 가족, 내 집에 있는 모든 불의를 어찌라?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 뭐라고 그러죠? 다시 흥하리라. 탕자같이 다 망했을지라도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흥하리라. 그러면서 교훈을 줍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보배라고 쫓아갔던 그것들을 이제 진토에 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금, 지금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런 것들을 버리면 결국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고 귀한 은이 되시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보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때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 가족이 모든 불의를 버리면 우리 가족이 흥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동안 내가 잘못된 보배라고 쫓아갔던 물질, 명예, 권세 다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버리고 얻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을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놓고 봅니다. 동양, 서양. 그런데 이 동양, 서양을 나눠놓게 보면 서양, 서방국가, 동방국가. 서방국가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인상에는 어떻습니까? 서방국가는 못 살고 거지가 많고 굶어 죽고 구걸하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서방국가 하면 어때요?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 동방국가 하면 어때요? 못 살고 거지가 많은 나라. 이게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동방국가, 서방국가를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눠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지 지금까지 2000년이 좀 더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생각할 때에 기독교 국가가 거의 서방 국가들이에요. 비기독교 국가가 동방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동방 국가와 서방 국가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 국가는, 서방 국가는 2000년 동안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래 등등 예배를 이렇게 2000년 동안 뽑아보면 근 300년이라는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동방국가는 이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서방국가 사람들보다 300년을 2000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서방국가 사람보다 300년을 더 일한 동방국가 사람들이 300년을 더 일하고도 서방국가보다 300년을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300년을 더 일했는데도 왜 떨어졌느냐 말이에요. 여기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일해봤자 가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보배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내 귀한 은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리고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물질에 중독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제 18절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 빠진 항아리라는 말 들어보죠?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재물을 벌어서 채워넣어도 굽이 빠졌어요. 전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넓수록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본래 빈손으로 왔어요. 태어날 때 누구도 부자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재산을 기입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기입해. 이 애 재산이 뭐냐? 거기에 기입하는 것이 이 애의 재산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산은 뭐라?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날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시간이 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얼마나 그 시간을, 금전을 물처럼 흘려버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전을 흘려버렸는데. 그리고 떵떼돈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죠. 떵떼돈이 있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금전을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떵떼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폴레옹 대제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을 했느냐? 내가 죽게 되면 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내 손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죽어서 장례 행차가 나가는데 양쪽에 관을 구멍 뚫어서 손을 내보내요. 그래서 행차가 가는 거예요. 그럼 온 국민들은 뭘 보는 거예요? 손을 보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손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을 권세와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죽고 장례 행차를 나갈 적에는 자기 한 몸을 묻은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요.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것은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 가장 불쌍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으로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길가에 갈 때에 막 달려나와서 끌어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과 권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끌어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요. 12살, 13살 그들은 12살, 13살 때 성년의식을 할 때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덧붙인 얘기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야,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해주면 나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도대체 나한테 뭐가 부족할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물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를 주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움켜잡고 있지 말고 네가 죽고 나면 이건 네 것이 아닌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네게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게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은 건데 저 거지 새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가장 불쌍한 이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뭘 질문했습니까? 영생을 질문해놓고 영생을 얻는 방법까지 알고도 영생을 포기한, 그래서 가장 불쌍한 청년입니다.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물질 때문에. 근데 그 물질 가지고 뭐 만년 천년 삽니까?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중국말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불러서 매를 돌리게 한다는 말이 있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려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또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아마 지금처럼 밭을 엄청 많이 붙인 것 같아요. 붙였는데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가 근심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근심해요? 너무 많아서 근심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없어서 무질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너무 많아서 근심해요. 야,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어찌할꼬 고민해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끝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 바로 그것이로구나. 내가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내 이 모든 물건을 거기다 넣어두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잠겨놨으니 이제는 내가 내에게 얘기하기를 돈 안 벌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돈 벌지 말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며 먹고 즐기자. 이 부자가 말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놈,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에 갈 것인데 네가 장재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느냐? 아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물질을 엄청나게 장재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쉬며 먹고 즐기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재산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뭐 아내 것이 되거나 뭐 누기 것이 되거나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 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은 사람은 돈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도 와서 영생을 얻게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답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집이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는데, 내 집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가족은 자연히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엄마나 잘 믿어, 그래 아버지나 잘 믿어, 부부랑 그래 당신 나 잘 믿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듭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나와 내 가족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본래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주인의 자리를 사직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주인이 하란 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귀한 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1920년대에 말이죠,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아마 10살도 되나마나게 시집 갔나 봐요.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하나 낳고 16살 될 때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16살짜리 여자애를 보고서 골렉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청춘 과부나 뭐나 지네 너무너무 어린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주위에서 모두 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늘 가서 도와주며 따뜻하게 대해주며 전도를 하다 보니 이 백선행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어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아들을 잘 키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16살짜리가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성수주의를 잘하고 없는 가정 형편에서도 헌금 생활, 11조 생활, 기도 생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싹바느질을 해요. 그때는 싹바느질이 있었잖아요. 밤낮 없이 싹바느질을 하는데 이 싹바느질이 너무너무 성성껏 잘해주므로 사람들 자꾸 와서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감을 주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고마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감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가게를 꾸린 거예요. 그래서 가게까지 꾸리다 보니 이제 기업이 됐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데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남의 땅 그 주변에다 겨우 모짜리를 해서 묻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었으니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좋은 못자리에다 옮겼으면 좋겠다. 내 땅에다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냥을 주고 200냥, 그때는 돈을 양으로 계산했거든. 200냥을 주고서 자그마한 산을 하나 사요. 아주 산이 좋다라고 거강꾼의 말을 듣고 사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그 돈이 되는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산을 샀어요. 그래서 산을 사 가지고 정작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이장하려고 생각했더니 땅을 아무리 파도 좋은 땅은 하나도 안 나와. 다 돌이야, 돌. 그래서 속인 거예요. 이게 속인 거. 한 뭐 20냥 뭐 그런 땅을 속여 가지고 200냥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 동네에 소문나기를 이제 백가부가 망했네. 소문나요. 왜냐하면 200냥 주고 돌산, 아무 쓸모없는 돌산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뭘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산이야, 돌산이. 농사도 할 수 없고 못자리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제 이장을 했어요. 자기 땅이라고. 속였던 어떤지 간에 내 땅에다 내 남편과 내 시어머니를 이장해 놓으니 또 마음이 기뻐요. 백가부가 왜 망해? 날마다 일거리가 있고 밥 먹고 살면 되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그래도 내 땅에 못자리에다 옮겨놓으니 마음만 흐뭇하구만. 그래서 열심히 그러면서 일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가고 일본 상인이 이제 군수를 데리고 이 백가부를 찾아왔어요. 이 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팔라. 얼마? 2,000냥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200냥 주고 산 땅을 2,000냥에 팔라는 거예요. 이 백가부가 발짝 뜨는. 안 돼. 내 혼자 속해서 산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건데 어찌 당신까지 속이게 하네. 그래서 속마음은 그래. 안 돼요. 절대로 못 팔아요. 2,000냥은 절대로 못 팔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야, 우리가 과부라고 너 없이 보고서 값을 낮게 불었나. 그래서 다음에 와서 4,000냥 줄 테니 팔라. 더 안 된다. 돈 적게 불러서 안 파는 줄 알아서 고부로 줬는데 안 판다. 그래서 가서 둘이 이제 이 일본 상인이 야, 우리가 이 조선인이라고 너무 없이 봤다. 아무리 과부를 해도 실토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땅을 지지를 이렇게 탐지를 해봤는데 바로 이 백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산, 그 돌이 다 석회석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석회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석회석을 개발할 텐데 이걸 개발하게 되면 조선 경제에 인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 파십시오. 이거는 2만 냥도 더 받을 만한 땅인데 우리가 2만 냥을 줄 테니 파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 2만 냥의 땅을 팔았어요. 얼마 주고 산 땅을? 200냥에 산 땅을 얼마 팔았다고요? 2만 냥에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은가나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돌산도 돈이 되게 해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돌산은 뭐 되게 해줬다? 돈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2,000냥을 바치고 감사한금 2,000냥을 바치고 4,000냥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좀 이런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웃기는 왜 막연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막연하게 생각하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게 되면요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백과부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배라고 쫓아가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보배이신 하나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섬기세요. 그러나 나는 내와 나의 집.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에요. 혼자 뻔뻔스럽게 교회 앉아있지 마시고요. 내와 내 아비 집, 내 집 전체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모리 사람들은 먹을 것, 채소와 곡식을 신으로 섬겼어요. 강 저편에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걸 통계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뭐냐?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왜 섬겼어요? 금송아지, 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역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섬기는 모든 신은 무슨 신이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시다. 어찌 사람이 피조물을 섬기겠느냐 그 얘기예요. 조물주를 섬겨야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아비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응당 받아야 될 분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근심하며 태어났어요? 아니지 뭐 아니에요. 모르고 태어나지. 근데 태어났는데 모르고 태어나도 먹고 살았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내가 고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면요. 1장 27절 28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녁에도 다시 강의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게 무슨 복인지 아세요? 뭔 복입니까? 왕권이 왕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지 구걸하거나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종들이 그걸 근심 걱정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비굴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정복하는 자요 왕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나요. 하나님 형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정복자들이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비굴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예요?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놓고 하는 얘기예요. 다 와. 내가 너희들에게 쉬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거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 자기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잘 아시죠? 배설물. 사람이 몸에도 배설물 있고 음식 찌꺼기도 있고 아무튼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애쓰면 살아온 사람이에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됐습니다. 또 경제활동도 잘했어요. 또 정치활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공회의원이 되고 그 율법학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들을 바울은 다 뭘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보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보배를 얻고 났더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바울이 버린 건 물질, 지식, 명예, 권세 이것들을 다 버렸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바울이 버린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얻으려고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가졌던 뭔 상관이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안 그렇습니까? 나라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죽으면 뭔 쓸데 있어요? 천하 모든 부를 다 가졌다 해도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바로 주의 것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해가 넘어갔어.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아래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끄러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에 쥐는 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참 마침 바위 틈에서 나온 나무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천만다행이죠.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면 뭐 이제 분생쇄골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서 매달려서 올려다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 사람 없어요,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쳐요.
아무 대답도 없는데 한참 미시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맞나? 그래서 놔라는 말을 못 듣겠다고 해요. 죽어도 못 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분 누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다시는 소리가 없습니다. 한참 매달려 있다가 손에 맥이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뚝 떨어졌는데 놓기 바쁘게 발이 땅에 닿았어. 너무나 맹랑했습니다. 그동안 자꾸 붙들고 있은 것이 맹랑했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 할 때 여러분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놓으면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데 죽어도 못 놓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귀하다고 잡고 있는 그 무엇인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귀중하다라고 잡고 있는 그 무엇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세상 것들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